진정한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기 이제 진정하다라는 말이 좀 중요한데 영어로는 sincerity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거짓이나 위선이 없는 솔직하고 진실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즐거움과 기쁨이 위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기쁘고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개그 프로를 보고 또는 어떤 쇼츠 영상에 재밌는 걸 보면 잠시 기쁘죠. 잠시 즐겁죠. 근데 그거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잠깐 우리가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가 어려울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마음껏 웃어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정말 기쁘게 즐거워하신 적 있습니까? 별로 그렇기가 어렵죠. 네, 삶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즐거워하는지, 그리고 그 즐거움과 기쁨은 잠깐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기쁨, 거짓이나 또 다른 속임이 없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또는 영원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의 상황이죠. 또 당시 1세기에 핍박과 박해와 억압과 착취가 있었던 믿음의 그 걸음을 걷기가 너무 힘들었던 우상 숭배와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만 살 수 있었던 그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끝났을 때 이게 진짜 기쁘고 이게 진짜 즐거운 것이고 그리고 나는 과연 이 즐거움과 기쁨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함께 또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20절에서 24절 18장의 마무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마무리 부분에 20절에 즐거워라라는 명령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23절까지 6번에 걸쳐서 결코 다시 아니하리라 라는 헬라어 구문이 우음에 그 다음에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오티라는 단어가 계속 연결이 돼서 결코 다시 아니하리라가 6번이 나옵니다. 그럼 이 내용과 함께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데 왜 즐거워할 수 있는가? 결코 다시 모모하지 않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24절입니다. 24절에 되게 재미있는 건 20절처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다시 반복해서 나와요. 대칭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피가 성중에서 발견되었다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수사법, 레토릭이라고 말하는 수사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냥 이 말을 쓴 게 아니라 분명 의도가 있어서 이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할 것인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할 때 지난 시간에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이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땅의 왕들,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사는 자들의 반응인데 대부분이 다 공통적이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울며 애통하는 것이었고 화이또라는 말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 멀리 서서 그 다음에 마지막의 부분은 한 시간에 망했다 또는 하루 동안에 망했다 멸망했다 심판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반복이 됐어요. 자, 그럴 때 이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바다에서 사는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진짜 울며 통곡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바벨론의 그 심판을 보면서 저 바벨론이 무너졌구나, 저 바벨론이 멸망했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라고 진정한 반응을 했는가, 진정한 울음과 진정한 애통함이었는가를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멀리 서서, 그러니까 멸망과 심판을 멀리 서서 보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내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불구경하는 거예요. 아우 안타까워, 아우 안타깝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바벨론의 심판과 바벨론의 멸망을 받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면, 그게 정말 슬펐다면 뭘 해야 되죠? 진정한 반응은요? 회개죠. 왜냐하면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했고, 바벨론과 함께 먹고 마셨고, 바벨론과 함께 사치와 교만과 비방에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정당한 반응이라면 울며 통곡하는 게 회개로 나가야 되죠. 근데 이들은 티끌을 던지며 뒤집어 쓰면서 울며 통곡하지만 실제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들이 이 울며 애통했던 이유가 뭐였는지를 말해주죠.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상품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팔았던 그 품목들이 남아있어. 나는 이제 누구한테 팔 거야? 그럼 내가 돈을 못 벌어. 나는 풍요하지 않아. 나는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하면서 포도주 잔을 즐기고 사치와 호화로움과 권력과 세력을 누렸는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으니까 나를 누리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보면서, 멸망을 보면서 나의 불이익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진정한 울음과 애통함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심판은 이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놀랍게도 바벨론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 땅의 왕들과 또 땅의 상인들과 바다에서 사는 자들까지 모두 어떤 결론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비록 그들이 실제로 멸망을 받았느냐, 그들에게 멸망의 심판의 말씀이 있었느냐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바벨론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분명히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 그들의 울음과 애통이 진짜 울음과 애통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이 뭐로 시작하죠? 즐거워하라. 아, 여러분, 이게 심판의 때, 종말의 때 울고 애통하는 것과 누가 즐거워하는 것인지를 이 경계선상에 있다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이 누구에게 올 수 있느냐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도 말해주고, 또 우리가 목표로 어떤 삶을 살아야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토록 영위할 수 있는지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울며 애통하고 있다면, 이 시대 속에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어떤 것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런 삶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잘 안 들리면 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꼭 들어주세요.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역사하실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실 때 많은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 감동을 잘 표현을 못하고 그 감동을 잘 전달을 못하는 게 저의 한계인데, 분명히 여러분 나중에 또 들으시면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헬라어 원문은요, 즐거워하라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즐거워하라라는 단어는요, 유프라이노라는 동사로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축하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굉장히 큰 기쁨과 축하, 어떤 이런 기쁨과 그 은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에 3번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11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보시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공경을 당했는데, 그때 이 시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즐거워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두 선지자, 두 증인이 교회를 말하죠. 그 교회가 바벨론에서 그 전쟁에 패해서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사람들이 유린하면서 모욕을 했잖아요. 비방하고. 그 사람들은 이걸 즐거워했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마치 두 선지자들처럼 능욕당하고 모욕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 그들이 즐거워하게 되는 거,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연결돼 있어요. 그 역사는요, 연결돼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끝나는 역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순종과 우리가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것들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역전과 반전으로 역사해 주세요. 기억하셔서 반드시 되갚아 주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느 순간 보인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언젠가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이 본문은 이 즐거워라는 단어는 12장 12절에 나옵니다. 이 12장 12절은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 땅과 바다가 패배했기 때문이죠. 큰 붉은 용이 하늘에 쫓겨났죠. 전쟁에서 패배해서. 그때 큰 붉은 용이 패배한 것을 보고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워하라. 왜죠? 더러움, 모든 죄를 일으켰던 그 존재가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오늘 18장 이 존재가 지금 땅에서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패배한 자가 이제 땅에서도 멸망받고 심판받으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혔어. 누군가 나를 지독하게 비방하고 모욕을 줬어. 그 사람이 멸망받고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되갚아 주실 때 뭘 느끼죠? 즐거움이 아닙니까? 물론 그걸 보면서 하하하하 이런 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되갚아 주심, 그 보복을 하시는 내가 갚지 않는 걸 하나님 행하실 때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이 그런 거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로 말미암아가 나오는데 그로 말미암아 사실 그녀로입니다. 그녀가 그 바벨론이죠. 왜냐하면 여성 명사로 되어 있으니까 바벨론 때문에 그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결국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오죠? 악한 존재와 미혹의 존재와 속임의 존재와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일으켰던 그 원인이 사라지니, 사단 마귀가 사라지니, 악한 마귀가 멸망받으니, 심판받으니 여러분 여기가 즐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땅이 왜 괴롭습니까? 이 땅이 왜 힘듭니까? 누구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여기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이 모든 것들을 또 얘기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고 속이고 있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또 그렇게 유혹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왜 좋은 관계가, 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왜 부모와 자녀가, 왜 부부가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될까요? 마귀 역사 아닙니까? 마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아닙니까? 마귀에게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물론 모든 원인이 마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마귀의 모든 것을 따라서 비방과 모든 것을 일삼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전에 죄에 빠졌던, 죄의 종이었던 삶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근원이 이제 사라지게 되니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 왜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악이 사라지고 선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거할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잠시 잠깐 누리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웅집사님도 기도했지만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 선함,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에 즐거워하는 대상이 누구냐는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늘이에요. 예, 하늘은 뭐죠? 하나님의 승리, 또 하나님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하늘이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었고, 세 번째는 사도들이고, 또 네 번째는 선지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6장 9절인데 이거는 웅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선 자매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읽어주시고, 사모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12장 1절, 12장 17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보고 있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가 아래에 있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있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죄송합니다. 12장 11절입니다. 죄송해요. 12장 11절 읽어주십시오. 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잊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심지어는 예수의 증거,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누구죠? 바벨론에게 공격당하고 패배하고 이 땅에서 그 모든 억압과 핍박과 착취와 박해를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니 즐거워하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그 원수를 갚아주니 이제 즐거워하라. 그런데 이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왜? 실제로 마귀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러나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여전히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믿고 비록 원한이 사무치고 비록 나를 향한 모든 모독과 비방과 괴롭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예수의 명령. 왜 그럴까요? 여전히 그들도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이 되갚아 주시고 이 모든 헌신과 순종과 그 복음을 위한 애씀에 하나님이 즐거워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과 연결된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17장 6절을 우리 주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17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도록 여기고 크게 놀랍게 자, 이걸 보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죠. 그럼 결국 18장은 17장부터 왔던 내용인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기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 여러분 결국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누가 참여하죠? 착하고 충성된. 근데 무슨 일이었어요? 적은 일이었어요. 근데 적진 않지. 왜? 복음을 위해 지금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럼 이게 적은 일이에요? 예수 너무하신 거죠. 이건 큰 일이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적은 일이라고 부르셨지만 적은 일인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즐거움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까지만 얘기해보고 또 뒤로 넘어갈게요. 심판을 행하셨다는 말이 좀 중요한데 원문으로 보면 심판으로 너와 여인, 이 그녀 바벨론을 나눴다는 뜻이에요. 제가 심판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재판이 둘로 나누는 거라 그랬죠. 양과 염소, 또 그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처럼 너와 나눈 거예요. 그럼 심판할 걸 하나님 계속 차곡차곡 쌓아서 심판의 대상들을 모으고 있는 거죠. 뭘 또 모으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듯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요 하나님께 모여지는 과정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여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 모임에 있을 때 아는 거예요. 내가 속하고 있는 것이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과 진실, 은혜와 기쁨과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로, 선교와 구제와 봉사로 이 땅을 섬기고 나누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뭘로 모여지고 있는 거죠? 알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닌 비방과 모욕과 중상모략과 다툼과 분열과 싸움으로 모이고 있다면 뭐로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쭉정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가 뭐를 추구하느냐, 교회가 뭐를 추구하냐,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내 비방하고 모욕하고 중상모략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한 사람과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 사람만 옆에만 가면,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주의를 밝게 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또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다면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안 달라지나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가정, 여러분이 계셔서 그 직장, 여러분이 계셔서 그 학교가,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터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알곡들로 사람들을 모으고 선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23절까지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할까? 아까 수사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늘의 성도들, 사조들 이 모든 사람들과 구분할 때 그 심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즐거워하지 않는, 실제로는 울며 애통한 자가 아닌 멸망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너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6번의 결코 다시 아니하리라 라는 그 내용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나오는 힘센 천사를 보면 힘세다는 말은 강력한도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몇 번에 걸쳐 나오는데 사실은 앞절에서 우리가 2번 힘센 천사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주아까지 읽었나요 아까? 예, 미나가 요한계시록 5장 2절을 우리 국간사님이 10장 1절을 읽어주십시오. 5장 2절과 10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 그리고 10장 1절. 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각각 다른 존재냐, 같은 존재냐, 또 오늘 본문까지 연결된 똑같은 사람이냐 의문이 있지만, 힘센 천사가 특별히 10장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5장 같은 경우는 예수가 어린 양이신 예수가 7인을 떼시기 때문에 이 힘센 천사는 다른 천사로 보인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힘센 천사는 누구냐라는 의문이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7대접을 했고 또 그렇게 말했던 천사들 외에 또 다른 힘센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힘센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또 그는 뭘 하고 있냐면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바다에 던져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 맷돌이 나오고요. 그다음 맷돌이 한 번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뒤이어서 보면 22절에 맷돌 소리가 나오죠. 근데 두 단어가 사실은 그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형용사냐 명사냐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형용사로 쓰여서 맷돌의 또는 맷돌처럼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맷돌이냐 아니냐인지 잘 모르겠지만 맷돌 같은 돌인 거죠. 그걸 바다에 던졌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그 바다에 불 같은 산 또는 여러 가지가 그 땅에 쏟아졌던 또는 바다에 쏟아졌던 그런 앞선 내용들을 보면 심판을 상징하는 내용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주중에 또 묵상으로 드리도록 하는데, 중요한 건 힘센 천사가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뤘어요. 자, 그런데 그때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지는 거죠. 그럼 맷돌이 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맷돌인 거지. 맷돌 같은 바벨론이 된 거예요. 그럼 이 힘센 천사는 바벨론을 그렇게 던져버린 거죠. 큰 성 바벨론. 당시에는 여러분 이 바벨론과 같은 성이 없었어요. 이게 엄청 큰 제국이었잖아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모든 나라를 다 삼키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심판을 해서 마치 이제 로마처럼 그 당시에는 그런 대국인데, 지금 이 힘센 천사가 아주 가볍게 바벨론을 싹 들어서, 예전에 어벤져스 그 영화에 보면 그 어떤 그 도시 하나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은 지금 비참하게라는 말이 사실은 좀 그 비참하다는 정확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뭔가 아니 세게 던져버린 거예요. 세게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 비참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그 결과 결코 다시 보이지. 그러면 성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성이 지금 힘센 천사가 던져서 멸망을 시켰다고 말해요. 자,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 읽었던 구절 18장 2절입니다. 18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2절 18장 2절입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주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벨론이 된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큰 성이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거기에는 진짜 많은 문화와 또 즐길 것, 유흥, 노래, 뭐 문화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사람들이 많이 다녔으니까 얼마나 번화했겠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형체를, 흔적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힘센 천사가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 이미 앞서서 땅의 왕, 땅의 상인들, 바다에 사는 자들이 얘기했어요. 그게 뭐죠?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부가 뭐 한 시간에 어떻게 됐다. 심판받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미 나온 건데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한 가지 구절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26장 12절을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에스겔서 26장 12절. 에스겔서 26장 12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모욕한 것을 할 것이며 내 성을 할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줄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재물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다. 자, 이걸 보니까 지금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던져진 존재가 에스겔서에서는 누구였느냐? 에스겔서 26장 7절 보십시오. 이 존재가 놀랍게도 바벨론이 아니었어요. 26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과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 때 누구를 치고 있어요? 이게 두로예요. 그럼 지금 바다에 던져진 존재가 누구죠? 두로입니다. 두로는요 팔레스타인의 좀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굉장히 그 무역 도시로 아주 번성한 도시예요. 여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배가 오는 항구 도시니까 그 바로 바다니까 무역으로 아주 성장해서 여기 나온 땅의 상인들,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땅의 상인들의 정체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땅의 왕족들이다. 23절 후반에 땅의 왕족들이 상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왕과 귀족들이 물품을 무역해서 돈을 번 그게 두로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이 두로라는 얘기를 갖고 와서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에스겔서를 인용했으면 두로가 맞는데 두로가 아니라 바벨론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두로를 멸망시켰지만 이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거죠. 악은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악으로 악을 치신 거예요. 근데 그 악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거예요. 그때에는 두루를 치는 존재가 바벨론이었는데 이제는 그 바벨론이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좀 찾아서 읽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건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을 마태가 어떻게 인용했는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마태복음 18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에스겔서 이 말을 마태는 자신의 그 형제에게 했던 것으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두로가 멸망한 것처럼 빠져 죽으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를 실족하겠다. 이걸 심판과 멸망으로 본 거예요. 마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거는 제가 또 주중에 함께 묵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자맷돌, 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 것에 대한 연자맷돌과 예수님께서 다른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그 구절이 있거든요. 이걸 주중에 제가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로부터 원망을 받는 그 일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뭐처럼요? 악과 심판받을 존재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열, 누군가를 향한 비방, 중상모략 이런 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도 싫어하지만 교만과 함께 반드시 나오는 게 중상모략이거든요. 이게 누구의 특징이죠? 마귀의 특징이죠. 그죠? 지난주 얘기됐어요. 마귀의 세 가지 특징: 사치, 교만, 비방. 그러니까 이 형제를 향한 실족함, 형제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면요 마귀의 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태는 바벨론의 멸망이나 두로의 멸망처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주중에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먼저 바벨론이 결코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그런 거예요. 바벨론 심판을 받아서 울며 애통하는 그런 심판의 존재, 멸망의 존재가 돼서 다시는 드러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보이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이 좀 아쉬워요. 이 단어가 유디스코라는 단어인데 찾다, 발견하다는 거거든요. 그냥 본 게 아니라 찾아낸 거, 발견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뒤에 24절 또 나와. 이게 대칭이 됐을 때 중요한 수사적인,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걸 한글 성경은 좀 아쉬워.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는데 요 얘기를 드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5번에 걸쳐서 한 가지 설명하는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3가지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가 지금 나오죠. 그럼 6번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다 수동태야. 들려지지 않았다, 보여지지 않았다인데 신기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23절에 등불빛은 능동태로 돼 있어. 여러분, 이것도 잘 보면 저는 이게 너무 잘 들어오는데 이걸 왜 능동태일까요? 등불은요 본인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등불은 비추는 거잖아요. 다른 누군가인데 비춰지려면 누군가가 붙여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불을 비춰줄 사람이 없다는 뜻을 등불이 빛을 비추지 않았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문학적 표현이지. 성경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문학적인 책이에요. 이게 그냥 그 종말과 또 말세의 어떤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무서운 책을 얘기하지만 굉장히 문학적이고 수사적인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굉장히 탁월해. 그리고 구약도 잘 이용하고 있고 히브리어와 70인경이라고 헬라어 구약 성경도 너무 잘 이용하고 있는 아주 탁월한 지식인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별로 안 놀랍죠? 저는 왜 이게 능동태일까 생각해봤는데 등불은 누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걸 이걸 능동태로 표현했다는 게 놀라운 거죠. 자, 먼저 검은고, 풍류, 퉁소, 나팔. 풍류는 뭘까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춤추고. 바벨론에서 이게 사라졌어. 무슨 뜻이죠? 멸망했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노랫소리가, 다시는 춤추는 소리가, 다시는 즐거움의 소리가 없어졌죠.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뭐가 보이지 않죠? 세공업자. 이 세공업자라는 말은 테크니테스, 그 영어의 그 테크닉 그런 좀 느낌이 들죠. 여기서 유래한 것 같아 보여요. 직공이나 기술자, 세공업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글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는데 테크네라는 그 단어, 기술 또는 상품, 생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명사인데 그래서 모든 기술을 가진 모든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없어졌어. 이게 왜 중요하죠?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그 사치 또 그 호화로움을 즐기는 상품들을 만들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게 이 전체적인 여파가 돼서 그걸 다시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석 만드는 사람, 그릇 만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이런 걸 만들 사람이 다 사라져 버려요. 아까 말했던 귀신에 쳐서 짐승들이 다니는 아무 사람의 흔적이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바벨론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맷돌소리. 맷돌소리는 뭘까요? 음식을 조리하는 거겠죠. 그 음식을 조리하는 요리사나 이런 것들이 왜 사람이 없으니까 먹을 사람, 그것을 만들 사람이 지금 사라진.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다 바벨론의 그 심각한 폐허, 황폐함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등불이 그거잖아요. 등불빛이 안 비춰진 건 집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누가 있어야 불이 켜지잖아. 그래서 지금 사람의 흔적조차 없는 그 이야기를 23절에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무슨 뜻일까요? 결혼식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죠?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녀를 낳지 않으니까. 그럼 자녀 낳을 사람도 없고 결혼할 수 없는 바벨론의 처참한 심각한 황폐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고 말한 다음에 내 복술로 말미암은 만국이 미혹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얘기까지 해서 바벨론의 황폐함과 그 심각한 것을 표현한 다음에 땅의 상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땅의 상인들이 미혹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결국 바벨론과 함께 왕족들, 왜냐면 왕족들도 지금 여기 포함된 거니까 왕족들도 죽었고 땅의 상인들도 죽었고 바다에 사는 사람들도 다 죽었다는 건데,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술이라는 거예요. 복술. 복술이라는 단어가 타르마케아라는 명사인데 마법입니다. 마법. 또는 주술, 무속 같은 거죠. 이 부적을 붙이거나 또는 주문을 막 외우는 그런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주술과 주문, 무속에 넘어갔다는 얘기죠. 미혹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본문이 이사야서인데 이건 같이 한번 좀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여기에 아주 놀라운 게 있어요. 이사야 47장 먼저 1절 한번 볼게요.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는 18장의 바벨론에 대한 명령, 그 심판, 네가 그 망하게 된 것을 얘기했을 때 바벨론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과부가 아니고 나는 이 왕자에 앉아있는 여인이라고 말했던 그 표현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결국 바벨론은 티끌을 뒤집어 쓰게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2절입니다. 자, 2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던지고 강을 건너라.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맷돌이 사라졌죠. 맷돌처럼 집어 던져진. 그래서 이사야서 47장을 18장이 거의 대부분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7절 시작.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말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완전히 지금 18장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던 7절, 18장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길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이 그대로 연결된 거죠. 한 가지 더 8절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내버리는 무리나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이 바벨론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멸망당하고 그 거절하고 거부했던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심판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15절인데 47장 15절을 보면 오늘 이 주술, 미혹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성경이 설명하는 겁니다. 47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가 이같이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터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소이다. 자, 아까 이 바벨론의 통치가 뭐로 했다 그랬죠? 주술, 또 주문, 또 마술, 미혹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미혹된 걸까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 도망가. 구원할 자가 없어. 오늘 본문에 멀리 서서 울며 애통하지만 내 부가 사라지고 내 유익이 사라졌다는 것으로만 말하고 있지 아무도 바벨론의 그 심판과 멸망에 동참하지 않죠. 그럼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과연 미혹이 미혹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또 어떤 영적인 것들에 미혹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 사단아 불러와라, 귀신아 떠날지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미혹이라는 말이 진짜 미혹이냐는 거죠.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 사는 자들이 과연 그 주문, 마술, 주술로 인해서 그렇게 넘어가 버렸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거지. 미혹된 것처럼 함께하고 있는 거지. 이들은 그 악을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단지 사단 마귀에 넘어가서 미혹된 것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사단 마귀가 멸망하면 끝이야. 그럼 거기 미혹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귀신에 씌였을 뿐입니다. 나는 귀신이 이렇게 유혹했을 뿐입니다. 미혹시켜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정상참작을 해줘야 되나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 미혹된 영혼들이 그렇게 악을 저지르고 더러운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너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마귀 때문이구나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뭐죠?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뭐라 그랬어요? 심신미약. 성폭행을 저지르고 나서 내가 술에 취해서.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건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는 자신이 저지른 거예요. 악에 씌어지고 미혹되고 유혹된 건 맞죠? 그래, 그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음주운전한 겁니까? 내가 그렇게 성폭력을 했어요? 사단 마귀가 날 씌워가지고? 아닌 거예요. 내가 한 겁니다.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그 미혹에 넘어가서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대로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 이익 때문에, 그 유익 때문에 악을 추종해서 내가 벌어들이고 내가 누릴 모든 것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죠. 죄는요, 사단 마귀에 대한 멸망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상 참작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분명히 주술과 마술과 미혹으로 이 사람들이 함께 했지만 결국 다 떠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미혹된 게 아닌 거예요. 이단도 똑같습니다. 사이도 똑같아요. 신천지 이만희를 믿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그게 속아 넘어간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왜 이단들이 이만희가 분명히 의심스러운데도 거기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잖아요. 미혹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추정하는 거죠. 그렇죠? 돈의 문제가 제일 크죠. 거기 이만희와 함께하고 있는 12 지파장들은 다 횡령과 성폭력과 모든 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죄에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걸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를 주목해야 되냐면, 내가 악한 짓을 저지르고 내가 잘못된 죄를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 탓하거나 다른 것에 넘어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약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마약에 넘어갔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마약을 선택했잖아요. 음란한 것을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즐긴 거예요. 자신이 그걸 한 거예요. 사기치는 자, 속이는 자, 또 누군가를 죽이는 자,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자,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환경이나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책임있는 거예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성경은요,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멸망하지만 거기에 동조한 자들도 반드시 멸망할 것을, 그래서 오늘 이 얘기에 얘기하는 거죠.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반드시 악은 정직한 방법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써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거짓과 악과 미혹과 주문과 무속으로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그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서 제가 아까 이 단어 중에 그 유리스코, 찾다 발견하다는 단어가 앞에 나왔고 24절에 등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벨론은 다시 찾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근데 뭐는 찾을 수가 있게 됐어요? 성중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발견됩니다. 바벨론의 모든 영화와 영광과 사람들과 거기서 즐겼던 문화와 음악과 모든 건 사라졌는데 뭐가 거기 남아있던 거죠? 성도들의 피가. 여러분, 내게 그 참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전달이 되세요? 하나님 이걸 찾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의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거기서 자행되었던 그 숨겨진 것, 들리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 듣고 보고 계셔서 나중에 드러내게 하신 거죠. 바벨론이 사라지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보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가인에게 하나님의 아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바벨론의 이 악행에 대해서 그 숨겨진 모든 것들 하나님 알고 듣고
보고 계시다는 거죠. 또 하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생각했던 게 아까 읽었던 내용이에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성도들의 피, 성도들의 그 영혼들의 그 울부짖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죠. 그럼 결국 바벨론이 왜 멸망했느냐? 이 바벨론이 교만하고 사치하고 또는 중상모략해서 멸망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또 그렇게 인내로 견디는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그 피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다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 못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울부짖음과 우리의 피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심판으로 행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첫 번째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즐거워하는 이유, 그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가 왜 바벨론의 심판이었느냐? 바벨론 밑에 깔려있는 그들의 그 사치와 호화로움과 그들의 그 부와 영광과 권력이 뭐를 밟고 일어선 것이다? 성도들의 피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착취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모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그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듣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진실, 아까 말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정직한 것으로 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던져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성도들의 피와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눈물과 성도들이 흘렸던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대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 보지 않는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뭘 갚아줄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되갚아 주실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 대형교회, 중형교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의 삶에서 어떤 삶으로 순종하며 헌신하고 있는가, 어떤 삶으로 걸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을 행하였을 때 과연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추구하냐는 그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결국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착하고 충성된 적은 일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누가 또한 즐거워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이게 저는 오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찾으셨나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긴 구절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은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늘,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
땅 위에 피 흘려 죽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이런 순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위로 또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이것이 바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이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이해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분명 이런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알겠어. 또 의에 줄이고 하는 것 알겠어.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떤 것들이라는 형상과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게 뭐냐? 저는 그걸 누가복음 15장이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누가복음 1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내가 일어났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뻐하는 것이 것이 나타나다 하니라. 오늘 나왔던 즐거워라는 이 명령의 단어가 오늘 여기 나오는 즐거워하다. 이 15장에 나오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에서 그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쁠까요? 무엇이 기쁜 것일까요? 물론 우리 삶에서 형편이 나아지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아시지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린 그 다음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 만족이 있습니다. 참 즐거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은요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에 이 즐거워하자 왜 이 이야기가 나올까? 여러분 15장에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잃은 양 찾는 99마리 100마리 양 중에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찾는 그 내용.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사실 100대 99라고 그 99대 1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죠. 드라크마는 사실 별로 큰 돈이 아니에요. 그걸 찾아. 근데 찾으면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즐거움. 여기 나온 오늘 본문의 이 성도들 하늘 선지자들 핍박을 받고 순교했던 이 사람들 결국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죠? 한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가하려고 어느 세상에서 로마가 통치하고 바벨론 통치하고 음녀가 통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걸 핍박하고 있을 때 내가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갔던 거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기쁨이었기 때문에 왜?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헌신하고 순종하고 오래 참고 인내했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 삶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녀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만족과 기쁨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린 자로 하나님께 찾아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린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린 자로 하나님의 잔치를 벌이시는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축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요 기쁨이 끝나요. 다른 거는 기쁨의 유통기간이 있어. 근데 이거는요 유통기한이 없어.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결국 이 마지막 때 이 성도들이 1세기에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고 수고했던 이유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착하고 충성된 종 나의 이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 음성을 듣는 것 그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그리 걸어간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사랑을 베푸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오고 언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전의 기쁨이 되니까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핍박받고 비방받고 모욕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의 그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죄를 화관으로 바꿔주실 역전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